많은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외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TV에 한번 80년대에 굉장히 인기 있었고 아름다운 탤런트가 있었는데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개를 키우는데 뭐 그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외로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는데 18년대가 이 개가 다 죽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병원에 들어가서 얼마까지 살 것인가, 그렇게 병원까지 들어다니는 거 봐요. 근데 개를 가지고 들어갈 때 보니까 유모차에 딱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집에서 같이 즐겁고 얘기하고 떠들다가 나는 가야 된다 그거 한 사람 가고 나면 그래 나도 갈란다 하고 가고 다 가고 나쁘면 혼자 있는데 굉장히 허전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이제 한 마리 키우고 두 마리 키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 자신은 홀로 굉장히 외롭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외로운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불신자는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라 하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문제는 신자인데 외롭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 중에서 그 얘기를 들어본 거 있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가고 나니까 교회가 텅 비운 것 같으니만은 성도들이 다 가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허전하고 외롭다 그래요.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가 하면은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외롭다는데 뭐를 못 누리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 임마누엘을 잘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가장 최고로 누려야 될 것이 뭔가? 그거는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성도가 예배도 드리고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성도가 혼자 있는데 외롭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내가 누릴 것은 최고 중요하게 누려야 될 것이 그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은요 반드시 그게 종교 생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혼자 있을 때 외롭다는 거예요. 많이 있을 때 떠들 때는 괜찮다. 그게 사람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사람 기준으로 살아가고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관계를 전혀 못 누린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바로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뭔가, 재창조된 나가 뭔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때요? 복 있는 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대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외로워하고 혼자 있다고 허전하고 그런 인간을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되어지고 기도로 소통이 되어지고 기도로 대화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나는 행복한 자예요. 너는 복 있는 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끝. 그런데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교회,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이걸 모르면은요 그 사람이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와 헌신한다 하는데도 그 헌신이 뭐를 가로막고 그 다음에 또 틈을 내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불신자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방향마차이 되고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종살이를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대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뭔가?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왜 싸우느냐? 내가 살아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뭔가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알고 보니까 내가 전에 좋아했던 거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방해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필요 없어.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건 오히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를 원하고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외로워야 돼요. 외로워야 되는 거죠. 불신자는 외로운 거예요. 불신자는 허전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노래야 돼. 임마누엘.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힘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힘들어야 돼요. 성도는 힘드는 게 아닙니다. 왜 힘드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것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받았든지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세탁소를 하든지 그 사람이 학자든지 그분이 운전을 하든지 간에 그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는 전혀 힘들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렘넌트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것이 뭔가, 그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윗은 홀로 목동에 있을 때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찬송하고 시편을 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것을 찾았어요. 근데 그걸로 뭐냐?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걸로서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나간 현장이 힘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키가 어깨 한 자 더 큰 사울도 힘들고 다윗보다가 더 키 큰 형님 3분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한 다윗은 그 현장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뭔가 우리의 틀린 생각이 완전히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면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비록 세탁소를 하더라도 BMW 타고 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청소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비록 앞을 못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 7명,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발견한 사람이에요. 특히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발견했었어요. 그들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걸머쥐고 그것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그것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했느냐? 동력자로, 생을 건 자로, 야손은 식주인으로, 베베는 보호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시대를 보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시대의 상황을 보며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고 그 현장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황금어장이요 사각지대요 그러면서 재앙지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롯을 구원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닌 시대가 있었느냐? 없어요. 늘 위기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 위기 시대에 늘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봤어요. 선지자들은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그 위기 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역술인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자가 온 동네를 다 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의 정각이 있는데 전 현장을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그게 위기 시대예요. 오늘 우상이 흥한다. 그것이 위기 시대인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돌 맞아 가면서도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못하면은 언약을 잡고 몇 가지 응답은 받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실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는 나이 많아지는데 내게 아들을 줄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붙들면은요 불신앙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예수 믿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진짜 응답받고 있는지 이런 생각으로 시리에 빠지고 불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겠다. 그러면서
이 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딱 보장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속이 시간 갈수록 그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시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이거 뭐 안 되니까 롯이 내 후사인가? 이 충실한 신실한 엘리에셀이 내 후사인가? 요 넘어가면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후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롯도 구출하고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 것을 구별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신자 거 내 이거 받았다가 네 때문에 부자 되겠다 소리 내가 듣기 싫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시리에 빠질 일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믿는 집에서 자라났고 특별히 안수지사 됐고 특별히 장로님 돼가지고 혹시 이런 시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시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불신 요인이 뭔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리에 빠지게 한 요인은 뭔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게 뭔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시리에 빠지느냐? 시간표에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에 응답 오지 않으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오늘 내 시간표를 내려놔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벽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완벽한 스케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수없이 얘기해요. 근데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를 길러낸다 수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통해 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를 만든다 수없이 얘기해요.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또 말씀하셨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응답이 늦어지자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에 6절에 보면 오늘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상속자가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시리에 빠지고 의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은 불변해요.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흔들려요. 그게 뭔가? 후사가 없으니 가나안 땅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는 그 당시에는 오늘 또 읽었지만은 10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지요.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에 응답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는데 아브라함은 더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증거가 뭡니까? 너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횃불로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오늘 여기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 짚비둘기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라 했느냐?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항상 제물이 필요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담긴 예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2000년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제물을 요구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그 제물 사이로 안 가고 홀로 하나님이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느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조 아담이 범죄한 이래 영적으로 전적 무능해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계약을 맺으며 이를 이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행위 언약을 맺으셔서 그 행위 언약을 이루지 못하고 시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맺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선언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원래 당시에 계약을 맺을 적에는 사회와 세상 계약은 짐승을 쪼개 놔놓고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요. A와 B가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너 계약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죽어. 그게 그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을 쪼개 놔놓고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은 계약 당사자일 자격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 사이에 홀로 하나님이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은혜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다시 봉해가지고 올리시고,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파기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도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방적으로 제물 사이를 통과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횃불은 뭔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그게 횃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횃불로 나타났어요.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고민하고 영성훈련 받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사사기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드온에 나타나 가지고 큰 용사여 하니까 기드온이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다 가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저들을 구원해냅니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겠다.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셔요. 그때 제물을 가지고 국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불로 입마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의심이 든다, 그 다음에 염려가 온다, 예배 회복하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때마다 불로 입마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 입마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시리에 빠졌다,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체험되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쓰임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나의 오순절이고 그게 하나님의 내주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 때 은혜 못 받는다? 거기에는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 걸 모르는. 오늘 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기드온처럼 엘리야처럼 그러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언약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늘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그게 악한 사단막입니다. 환경을 가져다 주고 사람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오랜 시간 응답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온갖 것 가지고 사단은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반복으로 주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반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시대마다 가르쳐줘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에 이것을 복의 근원으로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횃불 언약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횃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이런 것이다, 언약은 이런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이룬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사무엘하 7장 5절에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영원한 왕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뺏을 수 없는 왕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과 횃불 언약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각양각색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나의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래서 언약을 반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잡아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반복하셔요. 원래 우리 체질은 부패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안 돼요.
아브라함도 한번 들어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하냐, 나는 너의 상급이라, 나는 너의 방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께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안 닿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중직자분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 아니면은 오늘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오히려 마음에 안 담길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심습니다. 믿어질 때까지. 오늘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의 말이 자꾸 믿어지고요, 교회 와서 다른 게 믿어지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현장 나가보고, 예전에는 사회 나가보고, 예전에는 세상 나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보면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맞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성도님이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무실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나도 딱 맞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전부 다 있는데 주일 말씀 들은 거를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야 될 만큼 전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 가면 현장이 너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믿음이 더하여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각인합니다. 믿음이 들 때까지 각인해요. 하나님은 시청각 갖고 반복하세요.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저거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저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시청각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시청각 가지고 믿음을 더해줘요. 구체적으로 비전을 심으며 반복합니다. 15장 18절에 21절, 가나안 땅에 족속들 10족속이 있는데 그 10족속 이름 하나하나를 들어가지고 저들이 저기에 살지만은 저 지경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주십니다. 문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은 뭘 하느냐?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요. 불신앙하고 흔들렸고 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각인하는데,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문제 시험이 와요. 하나님의 어느 날 이삭을 바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해야 될 사항인데 아브라함에게 각인됐어요. 그러면서 드리면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각인되어 있느냐, 문제 오고 시험 올 때에 여호와 이레가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끝. 매일 이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 봐도 그렇게 되고 교회와 봐도 그렇게 돼요. 저라고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라고 시리가 없었겠어요? 요즘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와요. 아유, 요새 우리 교회 원리금 갚는다고 여기도 좀 모자라고 저기도 좀 모자라고. 오늘 아침에 재정국장님이 오면서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얼마 가져가셔야 되는데 얼마가 혹시 모자랄 수 있으면 카드 먼저 쓰고 나중에 갚으십시오. 오케이,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완전히 채우는 것을 확인하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말씀하자마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왔다, 하나님이 또 해결하시고, 시험 왔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여호와 이레가 나오자마자 그게 아브라함의 영적 서밋의 자리입니다. 영적 서밋은 딴 게 아니에요. 아들 바치라 했는데 여러분 보고 1억 바치라 해보면은 아이고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오겠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바치러 올라가요. 근데 무슨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적인 깊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 불신앙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각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적인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에서는 엘리에셀이 후사 아닙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적인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내 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 이렇습니다. 그대로 아뢰. 히스기야 왕은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사네립이 보낸 편지, 굉장히 모욕적인 편지를 받았어요. 위기 시대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번 체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사여구라든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어린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사실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실적으로 난 이런데 엘리에셀이 아닙니까? 아니야.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수준과 능력을 안 보고 내 수준을 봐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환경 봐요. 분명히 유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했다는 것은 근본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근데 광야에 와가지고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뭡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가면서 육신적인 거 환경 보고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 아닌 내 경험, 내 지식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아닌 내 시간표 보고 불신앙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 15장에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뭔가?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제목대로 또 언약을 재각인하시고 또 재각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후손들이 고난당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요, 굉장한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가나안 땅 10족속이 있는 데서는 한 민족 이루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여기에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불신앙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이때에 무엇이 잘했느냐? 교회 와가지고요, 나는 이런 것을 잘못 안 했고, 나는 이런 부분에 실수 안 했고, 난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간다고 나타낸다. 그거는요, 큰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느냐? 그거는요, 큰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찾아오셔가지고 또 나를 각인시키고 또 나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앙이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건 실수하지 마라, 실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하라는 말이 아니고, 대부분 신앙생활은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뭘 이렇게 준비 안 했느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준비 안 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셨구나, 그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실수를 했지만은 돌이켜 언약을 붙잡고, 실수를 했지만은 돌이켜 언약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실수를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불신앙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즉각 돌이키고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더라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는 불신앙과 실수에서 돌이켜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걸 알고, 결국은 영적 서밋에 서는데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시간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애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부터 쭉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말이었고 바세바였고, 그러면서 또 라합이었고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피 흘려 제사 드리는 이유는 은혜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빨리 불신앙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는 것이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재각인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지금 주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 흐름 속에 각인될 언약이 뭔가,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시대에 불안하지 않으려면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재창조된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재창조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현장, 내게 주시는 현장,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다시 재창조해 나갈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다 나중에 누리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찾아줘서 언약을 재각인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는 저희들이기에 때로는 시리에 빠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상급이고 네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언약으로 재각인시켜 주셨는데, 오늘 예배가 언약이 재각인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이 언약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와 우리 모든 형제들을 살리는 언약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